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이란 주관적인 감정이나 체험에 기초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확신이며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소망을 갖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확신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세기 중세 교회에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성례와 같은 그런 인간의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중세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반대해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자, 그런데 그때 그를 이끌어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그런 교리가 여기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 기독교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죠. 자,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원은 뭐래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다리예화 전도법입니다. 브릿지 전도법이라고 하죠. 자, 화면에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이 브릿지 전도법입니다. 다리예화 전도법인데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영원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깊은 죄의 골짜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관계에서 멀어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그런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자, 인간들은 선을 행하거나, 그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인간들은 선을 행하거나 또는 종교를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죄의 골짜기를 건너가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다리를 만들어 보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의 골짜기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의 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힘으로도 못 가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의 힘과 돈이나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가운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받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골짜기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는 생명의 다리, 구원의 다리가 비로소 완성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린 새롭고 산 길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서 왼쪽은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고 오른쪽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왼편에 있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만이 이제 이 심판을 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by grace, 그죠?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은혜에 의하여 라는 것은.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오라는 그 하나님의 초대, 그것이 복음의 선포죠. 그죠? 그 초대에 응해서 그 구원의 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다리로 건너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다리를 건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있어서 칭의의 단계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단계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그 다리를 믿고 그 다리를 건너는 것이 바로 칭의의 단계예요.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보통 우리가 나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이 다리를 건넌 거죠. 그죠?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계인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죠. 성화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있죠.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영화의 단계입니다. Glorification,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것.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썩지 않는, 예수님과 같이 썩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 justification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화의 싸움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해나가고, 마지막 그 glorification, 영화의 그 목표를,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다음 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순간에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미 already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구원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과정과 무관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칭의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아, 그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칭의의 과정을 건너서 성화와 영화라는 그런 점차, 점진적인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주 뜨겁게 막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막 예수님을 믿고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나도 한때는 저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민합니까? 그럴 시간이 없죠. 너무 뜨거워서 주님 일을 하라 열심히 막 사람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막 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어떻게 됩니까? 열정이 막 식어가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거슬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막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반복적으로 자꾸 걸려 넘어지는 죄의 습관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라는 이러한 회의감도 또 들기도 하고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의 체험과 감정에 의존하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은요, 시간이 가면서 점차 흐려지고 환경과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의 경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원의 확신 역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열심히 나 구원 확신 가져야죠.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그 확신이 확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자,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역시도 어떨까요?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그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다른 마을들과 달리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다른 마을들은 모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막 환영했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유달리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 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데 왜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믿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물론 그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그죠?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이 받아들일 것인지 배척과 자신이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전도하면서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방 여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열어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 왜요? 우리를 모든 진리, 곧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실 성령님이에요. 자,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모셔드린다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수는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누구를 모셔드린다는 거겠어요? 결국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보혜사 성령님을 모셔드린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양자의 영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이란 영어 성경에서는 The Spirit of Sonship이라고 표현합니다. Sonship은 아들됨을 말하는데 아들됨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자라는 표현도 맞겠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영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들이 누리게 될 특권은 장차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공동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나라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나라의 상속자들로 이제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영광스러운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에게 또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 책임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고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특권과는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주님이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나를 빚어주실 거고 마지막에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거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해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사실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항상 진리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증거해 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결국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성령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쌓여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또 다른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같은 표현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뭐예요? 성령의 날인 seal, 영어로 하면 seal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seal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이게 seal 아시잖아요. 이렇게 어떤 모양이 있어서 딱 찍어서 봉인하면서 이게 진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seal. 이것은 이 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역할도 하고, 이 문서가 공식적으로 승인된 문서다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또 이 문서는 위조가 아니라 유조된 문서가 아니라 진짜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문서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도 이 seal이 사용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신 이 성령님께서 seal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찍어주신 그 seal이다.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우리의 구원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법적으로 효력을 가진 그런,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구절 14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어로는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속권을 보장해 주시는 디파짓과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상속받을 것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상속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그 상속권, 우리한테 주신 그 문서에, 하나님 문서에 딱 seal과도 같고 또 담보와도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이제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의 담보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 안에 오셔서 증언해 주시고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